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는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올바른 말씀을 전달케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시면은 데우스 데알레마, 하나님의 열정, 선택, 열망, 목적으로도 해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데우스 델레마, 하나님의 열정과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가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찰해볼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열망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섭리로서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어떠한 그 목적 달성이나 고지런과 같은 세상 성공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얹혀놓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데우스 데레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성은 딜용하고 번성징악, 지성이면 감천과 같은 인간 문화와 사회가 만들어낸 그 질서 속에 국한되지도 않고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그 질서 또한도 하나님의 질서, 그 호코스모스 안에 속해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 질서에 담겨질 수 없는 거대한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 그 거대한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쁘신가요?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쁠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이 사실에 있어서는 각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be joyful always, 항상 기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을 거예요. 보기 힘드실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게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웃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조감증.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뻐하라, 카이로의 기뻐하라는 그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이로는 기뻐하다, 유쾌하다 뿐만이 아니라 유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복하다가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유복한 것입니다. 복. 저와 계속해서 말씀을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복 했을 때 그 행운을 갖다주는 그 돼지나 로또를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신앙인의 복, 그 바라클, 그 신앙인의 복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맺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샬롬, 하나님과의 연합이 맺어진 평안과 화평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구절은 어디서 이유 없이 변을 당하고 억울해 죽겠는데도 그 감정을 억누른 채 기쁨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감정의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지금 복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세상 부와 명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별 볼 일도 없는 한 사람으로서 치부되어질 수 있겠지만 이 육의 몸을 벗어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누구의 무시도 비교도 당할 수가 없는 고귀한 그 한 지체, 왕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복하고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소망이 있습니다. 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본인이 전역하고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회생활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저녁날만을 바라보며 그 저녁날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군대 생활을 이겨내고 전역합니다. 더 얘기해볼까요? 팬데믹 이전에 여행으로 한국을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을 한번 바라봤을 때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 보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여행을 기대하고 설레하시는지 옆에서 바라보는 제가 관찰해보니까 직장에서 된통 혼나고 와도 싱글벙글이었고 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들은 싱글벙글을 쓸까요? 본인이 그토록 고대했던 한국 여행이 내 삶으로서 실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기쁨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너 한국 가니까 기뻐해야 돼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고대함의 성취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그 군생활도 그 저녁날에는 소망을 두고 충분히 이겨내며 그 일주일도 안 되는 그 한국 여행의 소망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그 역경들 또한도 즐거움으로 승화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 찌들려서 정말 힘들어서 사람도 로또 맞은 사람처럼 싱글벙글 한다고. 아니 근데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고작 한국 여행 가는 사람들보다 그 기쁨과 설렘이 덜하거나 무감각하다면은 정말 이게 정말
영생을 지향하고 소망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그 영생의 소망을 분명하게 품어낸 성도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현현해오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분하고 울컥한 감정들 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악의 형통에도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요즘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쳐 있을 거라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정말 세상에 치여 육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에 놓여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과 같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영생의 소망을 기억하시며 내 안에 주어진 그 의의 기쁨으로써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클락스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구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 구절과 비등할 정도로 우리 신앙인들을 참 곤란하게 만드는 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거룩한 성구가 진리를 떠나서 그저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면 이만큼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에 한정이 될 만한 구절도 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문장은 헬라어에서 아디알렉토스 그리고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쉬지 말고 아디알렉토스 이 단어는 어느 주어진 기간을 두고 너 쉬지 마 계속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쉬지 말고 아디알렉토스의 이 단어는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히 쉬지 말라, 끊어지지 말라, 이 영원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 매노에 내 안에 거하라, 그것도 영원히 나랑 붙어 있어라,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또한도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줍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 기도, 직장에 가기 전 새벽 기도, 뭐 밥 먹기 전 식전 기도, 밥 먹고 나서 감사 기도, 뭐 돌아오는 길에 저녁 기도에 자기 전에 치치 기도, 이런 하루 루틴 속에서 중간중간 틈새 기도를 해라, 이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문자 근본주의자들의 그 주장과 같이 이 말씀을 지켜내서 구원받으려면은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직장도 가면 안 되고 잠도 자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요? 인간의 이 연약한 육으로서는 그러한 율법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진리의 아들 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니, 참 성도, 진리의 성도라면 영원히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된 우리는 창포나무에 접지된 가지와 같이 접지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양 공급을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어지고 성도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영적인 갑옷,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의와의 접촉이 강제가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 엎어져서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러한 형식이 무조건적으로 강요되는 그 기도도 아니죠. 그 빔은 우리 인간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형식으로 보여지기 위한 표면적인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그 빔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은밀한 골방에서의 그 참 신랑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기도, 거룩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 그 교제가 일어나는 프로슈코마니의 기도,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기초로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형식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형식의 중요성을 강요하다가 기도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내용이 뒤로 가고 형식이 먼저 되어서 기도의 내용들이 그 형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초인 형식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순된 기도는 주님이 듣지도 보지도 않으실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끊임없이 발동되어질 흘러나올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은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기도가 한 명에게서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개념, 그 생각과는 달리 정통 교인이었던, 그 정통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의 그 철저한 율법에 근거한 그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없으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긍휼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가 의롭다 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바리새인이 그 드렸던 교만과 자만의 기도, 탐욕의 실조는 결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세리의 기도는 철저히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그 기도, 자신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며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서도 하늘을 우러볼 수도 없는 그 겸손의 기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발동되어질 그 프로스코마의 기도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성도로서 충분히 반드시 누려야 할 영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이제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구절의 그 문맥들과 같이 이 구절 또한 그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나오는 그 감동 속에서 자동적으로 격발되어지는 그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18절에 나와있는 그 범사의 감사는 그럴 만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한 반응의 표현이 아니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파스, 만유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만유의 감사를 기억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그저 일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유카리스테오, 성찬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성찬이라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기초로, 베이스로 두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찬식은 그냥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가 아닙니다. 성찬이란 죽어야 마땅할 이 죄인들을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며 기초입니다. 더하여 성찬의 대상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적과 대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난망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의 편지들은 이러한 올바른 성찬의 대상과 의미를 가진 그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범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교만과 자만의 기도는 받으시지 아니하며 연합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동 없는 그 감사는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말씀의 진리를 뒤로 한 채 성경 말씀을 자기 드러내기에 탐욕의 복음으로서 사용하는 이들은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보다 1000배, 10,000배 심한 역경을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욕의 복음을 철저하게 깨부숴버리고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달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육의 몸을 벗는 날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지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결국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인간의 탐욕의 그릇은 가득 채워져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결코 나올 수 없고 매번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해갈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과 같이 더 갈급함, 더 건조함을 느낄 뿐이지 우리의 해감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음바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세상 헛개미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항상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떠났기에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주님의 긍휼로서 다시 소생시키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기쁨과 감사를 잘 품어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